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멘? 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감사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상을 살다 보면 수고로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만약에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절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시고,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고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 삶에 고민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답답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내가 예전에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기도 제목조차 우연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에 고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하고 룻기를 함께 봤는데요, 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기쁨,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났어요. 우리가 이민을 갈 때 보면 꿈을 갖고 가거든요. 지금 여기는 힘들지만 내가 미국 땅에 가면, 캐나다 땅에 가면, 뉴질랜드에 가면
호주에 가면 그곳에는 애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고 잘 교육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일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꿈을 갖고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똑같이 꿈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장가까지 들었는데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과부 셋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며느리들을 다 고향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닌가? 예전에 봤던 나오미 같은데? 라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아픔이라고 불러다오, 고난이라고 불러다오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민을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신앙 고백은 비록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셨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남편이 아팠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이 병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 둘이 아팠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지금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백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는 이렇게 비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 이 나오미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편 말씀처럼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모두 다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 때 고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고난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문제가 극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계속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45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실 때, 즉 고난이 올 때에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버티죠.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기도를 그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 가운데에 모든 신앙인이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진정한 계약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 대해서 방치가 아니라 훈련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 심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헷갈리게 돼요. 차라리 세상을 바라보느니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속이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남이 겪은 진리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늘 시편 13편을 쓴 기자가 쓴 고백은 내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고백한, 이사야서 45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게 되고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남의 진리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욥이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이런 신앙 위인들을 볼 때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이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내력과 통찰력과 괴로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요, 이성이 깨지고 계획이 깨지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삶의 이런 테두리가 깨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괴로움의 탄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거든요. 신앙의 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감동의 깊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만큼 나타나실 땐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모든 신앙인 예외 없습니다.
다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리시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요.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신앙이 우리 중간 어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중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심에 있는 게 신앙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한 그때 또 하나 두 번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숨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가 외치는 외마디의 외침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중간 어디에 신앙을 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니 캠폴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대머리죠? 네. 이분이 사회학 교수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 강사로도 유명하시고 교수이시면서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이시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활동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강의를 또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어느 오순절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순복음 교회죠.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설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이 거대한 등치를 가진 남자들 8명이 딱 방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방에. 그러더니 목사님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참 익숙하지 않은데 이 오순절은 이렇게 무릎을 잘 꿇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이 8명의 장정이 이 목사님의 이 대머리에다 손을 8개를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오순절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우리 장로교보다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하죠. 감사합니다. 길게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5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15분을 하고 20분을 하고, 아니 조금 있다가 강단에 올라갈 목사님 머리에다 대고 20분 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손을 올려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20분 이상 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명의 남자가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눌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덩치 이만한 남자 8명이 누군가의 머리를 누르면 얼마나 목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목사님 성령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느껴지십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Do you feel the spirit? Do you feel the spirit? 이러면서 막 이제 영어로 막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한 거죠.
그런데 20분 넘게 되자 이제 목사님도 기도를 하다가 거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8명 중에서 한 명이 이상한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최소한 목사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친구 찰리 스톨트버스 아시죠? 하나님, 내 친구 찰리 스톨트버스 아시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 듯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 아시죠? 하나님, 내 친구 찰리 스톨트버스 아시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찰리 스톨트버스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찰리 스톨트버스는 여기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찰리 스톨트버스는 그 1마일 떨어진 곳에 오른쪽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 은색 트레일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은색 트레일에 있는 집이 찰리 스톨트버스의 집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없고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를 아시죠?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는 1마일 떨어져서 살아요.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는 은색 집에 살아요. 은색 트레일러 집에 살아요.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는 애가 셋이 있어요. 하나님, 찰리 스톨트버스는 애가 셋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찰리 스톨트버스를 모르시겠냐? 그 집 주소를 모르시겠냐? 이러면서 기도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찰리 스톨트버스를 만났는데 찰리가 오늘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 셋을 버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자기도 안타까우니까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예배를 잘 설교를 마치시고 집회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미국에 보면 이 히치하이킹을 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하면 히치하이킹 하잖아요. 이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이 히치하이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 마약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도나 총을 갖고 차를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히치하이킹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누구를 히치하이킹을 하든지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단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좋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랑 단둘이만 있게 되면 몇 시간이고 같이 운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성명을 했대요. 내 이름은 토니 캠폴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이름은 My name is Charlie Stoltzfu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이만해져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쭉 달려다가 다음 출구에서 빠져나와서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를 지나서 1마일 지나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은색 트레일러의 집에 있는 찰리 스톨트버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찰리가 아니 당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고 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네 아내와 애 셋 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그럼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어봐요.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차인 동안 들어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나오니까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오순절 교회에서 배운 대로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은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가정, 이 애들 셋까지에서 모두 다 예수님께 영접했다,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 머리에다가 손 얹고 나서 목사 위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 위에서도 기도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고 하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목적도 잃어버린 그냥 이상한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고 있는 그 엉뚱한 기도들,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 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내가 괴로울 때에도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향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기도하기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답답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주보와 함께 이런 기도 작정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가시면 기도 그 릴레이 기도 그 차트가 있거든요. 어제 왕한영 목사님 이거 만드시냐고 애쓰셨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중에 보면요, 저 혼자 앉아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정표를 지금 작성해 주십시오. 내가 매주 2시간을 기도하겠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나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쉴 때 집에서도 쉬어도 되지만 바닷가 가서도 쉬잖아요. 바닷가 가서 쉬면 더 좋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기도 잘 안 돼요. 딴 생각나고 일이 손에 잡히고 핸드폰 울리고 텔레비 보고 싶고 주위에 가족들 왔다 갔다 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 매주 기도하겠다, 매월 기도하겠다, 2달에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2시간을 기도하겠다, 분기별로 내가 2시간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 내가 권사니까 해야지, 장로니까 해야지, 목사니까 해야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작정 한번 해볼까? 이번에 시간을 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볼까?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라고 2시간 그러면 기도 2시간 못합니다. 한 5분 하면 미천 다 떨어져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오늘 시편 13편도 좋고요. 또 뭐 에베소서 같은 것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고 기도하면 참 좋고요. 고린도 후서도요, 또 읽으면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다, 찬양도 하시다, 또 다시 또 기도하시다.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공책도 놓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쓰셔도 되고 이름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은 거 써놓으면 다른 사람도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당할 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중간에서 어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 중앙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시고 또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끝까지 간구하면
결국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시간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는 나의 상처가 내 중심에 있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작정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좌정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